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도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또 때로는 마음이 복잡해서, 또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여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 뜻대로,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그 생각이 굳어지는 까닭에 내 생각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령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 배우며 걸어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나누게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잘 도우며 협력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잘 따라가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따라야 할 때는 겸손히 따르고 이끌어야 할 때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즉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어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저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소용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 이제 지하에 굴착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더라면 저희들은 지레 겁을 먹었을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평강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지장 요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헤쳐갈 수 있도록 앞장 세우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모든 공사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져 가는 이 기간에 분명히 또 새로운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겸손히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예비해야 할 귀한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저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섬기며 잘 이끌어야 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이끌어야 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만큼 아침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또한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문안해야 될 이들을 저희들의 목소리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찾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귀한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더욱더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봉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는 어떤 리더로 백성들을 섬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설교집이나 신앙서적 같은 데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우리가 며칠간 읽어온 것처럼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았지만 성벽 재건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형편, 그 역경 속에서도 성벽 재건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낸 역량의 소유자다. 이렇게 그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 더 지나면 더 읽어가겠습니다마는 단 52일 만에 그 안팎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요소를 해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리더십을 주로 이제 이끄는, 끌어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러한 리더십, 강력한 그러한 소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귀한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나 혹은 어떤 기관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강제적인 모임이기도 일 때도 그렇지만 자발적인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그가 힘있게 끌고 갈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마음을 다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섬겼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으로서 받을 그러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조금 덧붙이자면 특별한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15절에서는 느헤미야보다 앞서 일을 했던 총독들은 어땠는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로 받았다가 아니라 빼앗았다.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들이 참 옳지 않은 리더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빼앗았다는 단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자들, 그들의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 수하에 이끄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잘못 또한 지도자의 잘못이 될 것이고 그들의 바른 리더십 또한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총독들과는 대조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어서 그 이유가 아주 간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도록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맨 위에 있는 리더일 수도 있지만 가령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님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밑으로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겠지만 위로도 이끌어야 할, 나를 이끄는,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을 아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없다고 여길 만한 위치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 위에 만군의 주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부모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진급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이전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유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 공부 잘하게만 해달라고 하니 공부는 좀 잘할지 몰라도 교회 가야지 할 때 교회는 왜 가야 되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믿음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피력합니다. 나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땅을 사지 아니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쓰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하는데 느헤미야는 안 하고 저 위에서 폼 잡고 앞으로 소리 지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득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땅을 사지 않았다. 게다가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 왜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상,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단지 같이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제를 기꺼이 털어가지고, 그리고 이 총독으로 오면서 가졌던 어떤 권한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서 받았던 그러한 재산까지 다 쏟아 부어가면서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면 서로가 함께 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진 것으로 느헤미야가 이 매일 이 많은 음식들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 먹일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모든 정성들을 기울여서 이 일들을 서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주고받는 겁니다. 섬김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다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다가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녹을 요구하지도 않고 녹을 받지도 않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가면서 열심으로 같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기를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삶의 요소인 거죠.
백성들의 부역이 중한, 백성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느헤미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야말로 봉급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쉽습니까? 가끔 보면 외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데 가령 내가 연봉 1원만 받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CEO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월급 안 받고 무슨 자원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신 스탁 옵션, 그러니까 주가가 쌌을 때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아주 역량 있는 성과를 내는 회사로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내가 팔 수 있도록 나한테 그 권리를 달라. 이걸 이제 옵션으로 걸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는데 나중에 나라가 잘 되면 내가 10곱절로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상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칭찬도 들으면 참 좋겠지만 대접도 받고 그리고 봉급도 받고 다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에서 다 받을 것 다 챙겨 받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죠. 뭐 하나님이 굳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어느 편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또 백성들이 이끌어야 한다면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기꺼이 사랑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피라 하신 이들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